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전 세계 미술품 중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수수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서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명화가 된 건 여인이 예뻐서도 옷이 멋지거나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여러 풍랑 속에서도 모나리자처럼 잔잔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품은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오직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미소이기도 하죠. 요즘처럼 감사 제목이 사라지는 때 범사에 감사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감사는요 정말 나 자신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네, 감사하라 내 네, 영혼아. 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찾아오고, 그러나 그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금 청취자들이 네, 사랑의 교회 목포 네, 백동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어떠한 교회인가 아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네, 크기는 어떻고 네. 봉사는 무엇을 아주 그냥 초점을 맞춰서 하고, 네. 목사님은 거기 담임을 얼마나 하셨고, 네.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예. 저희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작년 출석은 평균 2,800명이었고, 그리고 주일학교는 1,200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출석이 평균 한 4,000 정도 됐고. 그 목포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네. 그렇게 모이는 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제적으로 보면 2%가 좀 넘어요, 목포 인구에. 야, 그러면 서울에 10,000명 모이는 아유, 교회보다 그렇지. 뭐 훨씬 비례는 적인데요. 예, 그렇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그 장점이 있다면은 주일 저녁 예배예요. 요새 주일 저녁 예배를 잘 안 모이는. 잘 안 모이죠. 네. 그 안 모이죠. 네. 근데 그 어떻게 이제 저희 어머니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주님 사랑하는 면, 뭐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면, 모든 면에서 나는 목사고 저희 어머니는 집사고 권사했는데도 내 목사가 느낌에, 못 따라간다. 예, 내 느낌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는 얼마나 세대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유태인의 그 신앙의 전수는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데, 그래서 주일 낮에는 주일학교 또래 모임이 중요하니까 그대로 살리고, 저녁 예배를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로 이제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2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 나와요. 애들이 안 나와요.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저녁 예배에 끌어들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그 첫 주일날 저녁에는 매월 첫째 주일 저녁에는 유초등부를 찬양 인도를 시키고, 둘째 주에는 중고등부를 시키고, 셋째 주는 각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하고, 그다음에 넷째 주에는 청년 대학부를 하고,
5째 주 될 때가 3개월에 한 번씩 있거든요. 예, 이달 그때는 이달이 예, 이제 저 11월 달에 5번. 그래가지고 5째 주 딱 들 때는 유치부가 해요. 언제 제일 많이 모이겠어요? 유치부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제일 많이 모여요. 그래요? 아이들을 보려고. 음. 그 예수님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식 보고 사진 찍어주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유초등부는 너무 많고 유년부가 오고 초등부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찬양 인도할 때만 나오던 애들이 이제 재미가 붙었어요. 이게 재미가 나가지고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 데다가 그 안 빠진 데다가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 새벽 성령 축제 이제 금요 철야기도 같은 것인데 거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얘들이 이쪽에는 유년부 앉는 자리, 요 중등부 앉는 자리, 고등부 앉는 자리, 대학부 앉는 자리가 예배실에 안전 노예할석을 다 차지해요. 그 어른들은 전부 뒤에 가 있고 2층에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3, 40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유년부들이 데리고 나오니까 그들이 특세도 데리고 나오지, 저녁 예배도 데리고 나오지. 그러니까 뭐 저 예배당이 좀 크다고 그랬는데 적더라고요. 많이 나오니까요.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포에 적어도 교회가 한 200개 넘죠? 400개 400개. 좀 넘습니다. 그 인구에 비해서 많은 거죠? 예, 많죠. 네. 많은 편이죠. 거기 인구가 50만이 채 안 아, 되죠? 예, 23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회 수는 많고, 많고, 교인들도 많고, 많고. 또 2세들도 예, 다른 지역보다 예, 호남이 예를 들어 예, 영남이고 그렇죠. 수도권이고 예, 그러면은 예.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네, 지금 수도권 교회다 네, 청년들 유년주일학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네, 하는데 네, 안 네. 모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주일학교가 사라진 건데, 그렇죠. 주일학교 사라지고 또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이미지가 아주 최악으로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뭐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하면은 교회에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많은 지탄받는 그런 요소들이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은 장년 전도하기 또 대학생 중고등학교만 돼도 사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금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주일학교를 살리려면 3, 40대를 놓치면 이거는 주일학교도 놓치고 한국교회, 한국 민족까지도 이게 문제가 올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냐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희망을 두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7교회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교회의 희망이다. 네가 금초대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네. 희망이고 복음이 희망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려야만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기를 3, 40대를 잡아야 되겠다. 3, 40대. 왜 3, 40대를 잡으면 아이들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목사님 폈냐면요. 지금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 이렇게 그 맞벌이 부부들을 보면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끝나면은 와서 이제
이들 데려와서 저녁 식사를 해요. 그럼 한 7시, 8시 되면 저녁 식사 끝나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잠을 잘 때까지 이건 전쟁터예요. 그러면 남편, 아내, 직장 생활에 짜증나, 아이들 돌보느라고 짜증나,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섬겨보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본관을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이제 윈도우 처리해서 거기에서 3층, 4층 그리고 6층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실외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실내 놀이터로 일주일에 한 번 와하고 2번 와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홍보는 쉬워요. 그 맘카페가 아주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면 그냥 순간에 알려지거든요. 근데 목사님,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45년 네. 해봤는데 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하려면 이제 돈이 들고 예, 돈이 들죠. 빌딩도 지어야 빌딩도 되고 지어야 되고 가구도 사다 놔야 되고 가구도 사다 놔야 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예. 고정적인 예배만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예. 혹시 반대는 없어요? 반대 없었어요. 반대가 없었고 아이고 적극적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이게 보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이제 대화 나눌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아이를 우리 자녀를 정말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정말 큰 인물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 바이블만이 대안이다. 이게 성경을 참 배워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그냥 깨부러 날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지만 알지만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미 끝난다. 우리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우리 희망이다. 그러면서 그 전도의 그 이랬던 모티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네. 목사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하고 네. 방송을 안 들을지도 몰라요. 예. 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다. 예. 야, 나 그 교회 가서 한번 견학하고 싶다. 예. 그런 사람들이 더러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내 극동방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 좀 안내 좀 아, 해주세요. 예. 목포가 교육의 도시라고 늘 그러잖아요. 네. 외정 네.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도 있는데 그거를 이기면서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네. 지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아, 목포에 그런 교회가 있어. 네. 한번 목포에 내려가면 유달산만 보지 말고 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어디로 가야 그 교회를 찾을?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네.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사랑의 교회. 네, 25광장을 노타리를 끼고 있는데요. 그냥 뭐 목포 사랑의 교회, 목포는 찍으면 도시가 적으니까 찍으면 나오죠. 예. 항상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항상 개방이 돼 있고 네. 가장 노야리 1층에 살리는 홀이라고 그래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예, 거기에 극동방송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예, 되겠죠. 예, 그렇게 복음 나와요. 제일 많이 그 전하는- 기도의 제목을 예. 이렇게 싹 해서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제 저희는 이제 목포에 네, 사실 극동방송이 네, 광주나 네, 여수나 네,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먼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목포에 먼저 세워줬냐. 네, 아니 뭐 허가가 나오니까 먼저 세웠죠. 그 목포의 축복이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빌딩을 하나 보든지 네, 터를 하나 봐서 네, 목포에 극동방송다운 방송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네,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또 거기서 방송하러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네. 내가 극동방송 주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 좀 좋은 대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짓든지 네. 좋은 빌딩 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면 되거든요. 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목포 사랑의 교회의 백동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었는지. 예.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고요. 네. 지금은 뭐 제자 훈련도 안 되죠. 식사도 안 되죠. 그냥 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예배하는데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름지고 생명수가 흐르는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나의 문제다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 시간을 새벽 기도에 나가면 2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냥 그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아주 전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기도와 말씀 이 본질을 꽉 붙잡고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참 그 횡재했던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7살에 목사님 저 장흥에 가서 단독 목회를 시골 목회를 했거든요. 전도사 때. 그때 이제 전도사의 그 순진한 마음에 내가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30분 정도로 기도를 하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네.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가서 강단에서 그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요. 이게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30분 설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좋은 습관이 정말 좋은 인생을 만들더라고요. 그 저는 그게 아주 횡재했어요. 그렇죠. 예. 제 조직신학 선생이 미국에서 예. 너희들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은 예. 그 본문을 적어도 40번을 읽어라. 예. 거기서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될 거다. 예. 우리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뭐 신방하고 바쁘고 뭐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설교를 작게 하고 기도를 더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선에서 목회할 때보다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또 기도 제목도 세계적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기도가 해답이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해요. 네. 이제 이런 거를 하시면서 네. 이제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당신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네. 이런 거 자꾸 일을 벌리느냐. 네. 그러한 그 항의는 받아보신 적이 많죠. 많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제 저희가 350명 모일 때 지금 여기 이 예배당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건평 한 3,500평 되는 것을 350명 모일 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 교육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건물을 짓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살려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땅도 더 사야죠. 예, 땅도 더 사야죠. 엄청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장로님들은 하나도 반대하지 않은데 제 아내가 반대를 해요. 어떻게 감당하냐? 안 된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그러면서 여보 당신이 그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춰버린 것 같다. 그래서 또 말 못했죠.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한 2, 3년 걸렸습니다. 은행에 돈 싸놓은 건 없고. 또 왜 그러냐. 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자고만 하란다. 그래도 아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당신 뜻대로 지어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특히 이 목포에는 변변한 기업도 없고요. 인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김대중 씨 지난 이후로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링컨 같은 정치계 선교사도 배출시켜야 되고, 락펠러 같은 우리가 경제계 선교사도 배출시켜야 되고, 윌버포스 같이 정말 입법 선교사도 우리가 배출해야 되고, 정말 이 땅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계 선교사들도 배출해야 되고, 정말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정말 복음적인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또 먼저 낙원에 가서는 이중표 목사님, 옥화는 목사님, 하영종 그런 인물들 키워놓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산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려고 보면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이렇게 다기능 이제 여러 부서가 사용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제는 일주일 내내 유년부실은 유년부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방과 후에도 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 극동방송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도와야 돼? 기도만 해주시면 되죠. 우리 청취자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럼 목사님 믿음을 가지신 지는 언제부터며? 제가요,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했어요. 예, 왜냐하니까 전염병이라서 너는 학교에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자퇴를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20리 걸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정직이었어요. 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 너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연단한가 봐. 그래서 나를 데리고 광주 성일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낮인데 그때 부흥회였어요. 거기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때 성령 체험을 내가 나 성령 받았네? 그랬는데 보니까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예. 성령이 예. 오셨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연주해 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됐죠. 그렇게 이제 신학도 예, 하시고 신학도 하고.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27살에 했을 거예요. 전도사님 때. 전도사 때. 어디서 만나셨어, 사모님? 그리고 그 중매했어요, 중매. 예. 근데 사모님도 예수 믿고. 예, 예수 믿고. 근데 전도사가 예. 되고 목사가 될 텐데 예. 반대 안 하시고 예, 반대 안 하고 그렇게 고생길이 후원한데 예, 반대 안 하고 했고 예, 그랬어요. 자녀는 둘 있어요. 아들? 남매. 예. 딸 아들, 딸. 다 대학 예, 대학 나오고 이제 하나는 이대에서 심리학을 했고 하나는 이제 외국어대에서 러시아 했는데 자꾸 나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늦지막에 총신 갔어요. 예, 그래 지금 전도사입니다. 예, 그래 너무 기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한 교회에서 벌써 네. 여기 개척한 지 35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예. 네.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예,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목포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목포에서 예.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예.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많지만은 네.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겠죠. 예. 많이 흘렸죠. 왜? 30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경추 2번이 골절돼 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었어요. 신호등이 전멸돼 있었어요. 예, 그러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니까 그냥 했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가지고 옆에 딱 때려버리니까 이 목이 이렇게 하면서 이 머리가 조수석 턱에 탁 하면서 이 경추 2번이 골절되면서 이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 운전수 구속 안 시켰어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예. 피해자 보호 특례법에 의해서 예. 자동 구속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구속 안 시키고 구속 연기 청구를 해주면서 합의금도 많이 안 받았어요. 합의금 받으려면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많이 안 받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가는 길에 당신이 거침돌이 됐는데 당신 입장에서 보면 당신 인생 가는 길에 내가 거침돌이다 이거. 근데 목사가 거침돌 되면 되겠냐. 그 합의금 7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개척교회가 나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부담이 되는 목사가 되기 싫으니까 퇴원 수속해 주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니까 막 스테로이드 이제 2대씩 뭐 6대를 맞다가 막 이렇게 안 맞으니까 몸이 땅으로 들어가면서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막 화내니까 집사님들 데려다가 내 몸을 태워가지고 유달산에까지 이제 바람쐬라고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렇게 건강하게 막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를 위해 죽으려고 목회했니? 살려고 했니?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제가 죽으려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하나 붉은 벽돌로 지어놓고 죽으려고 예배당 짓작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몸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사 부인이었는데 적금 대출 1,000만 원 받았다가 이제 전라도 말로 애시오 그렇게 짓고 싶으면 지어보시오. 그러고 돈을 던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설계사 오락해가지고 맡기고 건물 짓는데 그 과정에 그때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예. 그때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경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입당 예배 드릴 때 예배인도 할 수 있었어요. 건강이 회복돼서. 예. 그때도 이제 포도시 이제 성경은 들 수 있고 포도시 걷는 거예요.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한 30분 걸리는. 그리고 이렇게 신호가 딱 떨어지면 횡단보도 건너면 한 2번 떨어져야 건너는 그 정도의 그 몸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걸으면 절어요. 예, 밸런스가 안 맞고 지금도 약 30% 이 에너지로 30% 신경으로 아마 살아간 것 같아요. 야, 참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죠. 네. 예, 사는 게 기적이에요. 방송국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다들 어느 정도 코로나 블루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코로나 초반에는 금방 이겨낼 것이라 믿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답게 각종 교육도 참여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니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기나긴 시간이 끝이 나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울분도 들었고요. 내년도에도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이제는 마음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네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믿음이 사라진 때 이때가 더 두렵습니다. 목사님 겁먹지 말고 다들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 한 말씀 해주시면 큰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희망이 올림. 목사님,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네. 말씀 한마디 해달래요.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때 로마 황제의 굉장한 박해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당하는 사도 요한, 그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딱 이거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다. 예수님이 지고 예수님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생명 도미티안 황제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 경륜 속에 있다. 예. 내 계획 속에 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야, 나는 도미티안 황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 상황이 항상 영원히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데 이 또한 또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게 주님의 손에 있다 생각을 하면 그 선하신 주님의 손에 있다면 희망이 보이죠. 예, 희망이 보이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아멘. 이 생각이죠. 예. 오늘 목포 사랑의 교회의 백동주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네. 혹시 시중에 목사님 출간된 책이 있으신가요? 예, 책이 많이 있죠. 네. 예. 한국 교회가 믿음의 개념을 교회 신학자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뭐가 믿음인지 몰라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인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고, 그래서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는 믿음의 개념. 그래서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창세기도 복음서고 마태복음도 복음서예요. 출애굽기도 복음서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율법적이에요. 근데 율법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은요, 움츠러들고요, 위축되게 돼 있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강해를 해보니까 완전히 복음 덩어리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이 도 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생명이었어요. 이게 천국이었다고. 그리고 이게 탐심이 있잖아요. 66권이 다 복음이죠.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풀면 율법이고 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게 복음 덩어리예요. 그렇죠. 네. 예.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내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예. 함께 관심 갖고 또 은혜 서적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아유, 목사님 언제 오셔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유, 별 말씀을. 목사님 앞으로도 또 저희 극동방송 사역 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